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가 지난 10월에 전국에 저희 친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목회자 친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충남 대천에 갔었습니다. 근데 대천에 들어갔는데 전망 좋은 산 중턱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완공이 되질 못하고 골조 뼈대만 그대로 있는 채로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오랜 시간이 몇 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꽤 여러 단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왜 저렇게 다 짓지를 못하고 놔뒀을까? 너무 아깝다. 저거 짓느라고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20년 10월 통계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아파트나 리조트 단지가 전국에 322곳이 넘는답니다. 제가 2020년 10월 통계를 얘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2023년이면 벌써 3년 정도가 지난 건데 이 정도 됐으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엄청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길래 마무리를 못 지었을까? 시작할 때는 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다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었겠죠. 저거 다 마무리가 돼야 그나마 돈을 좀 건져서 비용을 좀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부터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의 사명이 옮겨오게 됐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의 계열, 아론의 후손 이다말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섬겼던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침체와 타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어찌어찌 40년 동안 이끌어왔다라는 사실은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한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그의 화려한 경력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비참하다 못해 참혹한 최후를 맞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 자신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집 일 얘기하는 양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뭐냐? 바로 그런 마지막 비참한 최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다 끝나서 보니까 엘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고요. 맡겨진 일조차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이 절 네, 블레셋은 잘 알다시피 그 정복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수죠. 다윗 왕과 싸웠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인데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옛날로 말하면 블레셋의 본거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필리스틴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의미하는 필리스티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로 이끌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는 전쟁도 하기 전에 다 겁나고 도망들어서 애굽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있는 반도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블레셋과 대적하고 있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면서 4,000명가량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2절 한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지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게 만드셨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자신들의 패배가 너무너무 당황스럽다,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졌지? 라고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를 찾았어요. 언약궤에서 찾은 거예요. 아, 언약궤를 안 가져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가져와서 우리 진영에 놓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이유와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도우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선지자나 대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러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리고 주변 족속들하고 싸우는 모든 것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보호해 주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내는데 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을 안 하다가 감사하는 거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왜 이방 족속인 블레셋한테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데?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은 해결책이 뭐냐?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뭔가 실패했으면 항상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패했으면 원인을 찾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단 말입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를 하고, 용서받을 게 있으면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아가옵나니 저를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믿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언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앞장서야 되는지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고 전쟁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물어보셨을 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의논을 하든지 이게 해결책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하니 겉보기로 보면 신앙적인 것 같은데요. 왜?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나름 또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네. 거기다가 언약궤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이제 믿음이 좀 회복됐나 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는 거 보네.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1대1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놀랍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배하게 됐는지 그 원인조차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 생각해요. 언약궤 안 가져와서 진 거야. 자기 나름대로 원인 파악하고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수 있어. 해결책 다 내고. 여기에 무엇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은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죽은 신앙이니까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다 괜찮을 거야. 우린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싼 순금으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이거라도 하고 다니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지.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아이고, 내가 그러지 몰라도 차 안에 항상 성경책 갖고 다니고 내 가방에 내가 성경책 갖고 다니고 이게 내 믿음이거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잘 드리면, 예배라도 꼬박꼬박 드리면 언젠가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요 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이게 바로 엘리의 신앙이었고요. 홈리와 비나스의 신앙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죄악을 범합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죄악을 범하면 이러면 안 되라는 죄책감도 느끼고 뭔가 그 부분에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에 찔림도 없어요. 돌이킴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언젠가 뭐 하나 좋은 거 걸리겠지 뭐. 하나님이 뭐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겠어. 뭐 하나 해주시겠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성전 앞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손에 뭘 들고 오는가 그 제물과 예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엘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똑같냐고요? 마치 성전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탈취하기에 급급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부르는 부적인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함께하면 승리를 가져다는 행운의 부적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자, 그 반응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그러면 와 이겼다! 언약궤 왔다! 이겼다 이제! 라고 큰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좋았겠죠? 언약궤가 없어서 졌는데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이게 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가지고 뭐 이긴다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까? 네.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라면 맞아 이제 하나님 언약궤까지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좋아 이겨야지 그럼 이기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임재가 아니라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벌컥벌컥 드링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반성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거야. 행운의 부적이니까 승리의 아이콘 언약궤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였던 겁니다. 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난리를 치니까 왜 그러는데 그러다 알았어. 쟤들이 언약궤를 가졌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졌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지난번 전투 때는 없었는데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겉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가지고 좋아 죽겠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어요. 야 이거 끝났다. 큰일 났다 이게. 언약궤 왔다 이게. 어떡하냐?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뭐만 가져온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좋아서 날뛰고 있는 거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함께하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불신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애굽 다 물쳐서 그 강대국 애굽을 다 싹쓸이 하신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왜 그러면서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잘 보세요.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끼를 품으면서 뭐라고 했냐, 야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정신 놓고 슬슬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포로로 다 끌려간다. 노예 생활하게 된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싸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옛날에 이스라엘 아니야. 저기 언약궤 왔어. 이젠 그렇게 싸웠다간 우리 죽는다. 우리 끌려간다.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 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거 언제 오냐? 다윗 왕이 가져와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가 있었어. 거기다가 동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쟁터에서 도망온 사람한테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17,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8절. 자, 여기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왔는데 엘리가 어디에 있죠? 여전히 옛날에 앉아있던 의자에 그냥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식을 들어요.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소식을 들어요. 그 충격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성경은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를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다 뚱뚱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상태에서요, 이게 육신적인 상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다거나 눈이 어둡다 이 얘기 다 영적인 엘리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엘리의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19절로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20절. (21절) 22절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조산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해서 이가봇이라고 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낳는 건 축복이고요. 거기다가 아들 낳으면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축복받고 축하받아야 될 날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고백하고 신세 한탄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았던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악이 결국 비나스의 아내와 손자 이가봇에 이르기까지 정말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엘리는 왜 인생의 비참한 꼴을 마지막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40년 동안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40년 목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40년 여기서 못하거든요. 40년 목회한 원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해가지고 진짜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며 그 일을 하면서 40년을 살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엘리의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인지, 그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인지 그게 불분명했던 겁니다. 온전하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늘 해왔던 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예배를 인도하면은 예배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재물, 고기, 양식들 그거 먹고 몸은 비대해지고 그리고 눈은 자꾸 어두워져가. 그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40년을 하나님을 섬긴 지도자인데 그 어떤 영적인 능력도 말씀의 권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비참한 체험만 남아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성경에 이렇게 최후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후회해서 그거 던져주고 밭에 가서 목매서 죽으려고 했는데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밑으로 떠져가지고 바닥에 배를 딱 대는 바람에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누구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 얘기잖아요. 묘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의 배에 도망가다가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이르러서 잠깐 좀 잠 좀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들어갔는데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 관자들에 놓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까지 박혀가지고 죽는 사람 씻으라. 그렇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후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자 자신의 경호병 병에게 칼을 뽑아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을 했다가 그 경호범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가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자기의 배를 찔러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선택한 사울왕. 뭐 몇몇 더 있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토록 이들의 마지막을 죽음을 비참한 모습으로 다 기록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사람은요
잘 나가는 전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잘 나가 봤자입니다.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잘 나가는 때보다 끝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시작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가는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시작을 하고 좋은 과정을 갖다 했더라도 마무리가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잘 마치냐 못 마치냐는 다음 문제고요. 일단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작했으면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태어났죠? 마무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육신이 태어나면 육신에 반드시 마무리로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래서 정한 거예요. 마무리가 있어요. 그 외에는 심판, 평가가 있다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시작하고 끝맺는 거에 대한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자, 시작을 했어. 마무리가 안 됐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한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마무리 안 될 거면 뭐하러 해요? 그리고 하는 동안에 쓴 모든 돈이며 수고며 이거 다 마무리가 안 되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맨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골조만 남은 아파트들, 건물들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다 버린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 시작해서 마무리를 쳐야 돼요. 이왕 마무리할 거라면 잘 마무리하는 게 좋죠.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모든 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할 바에는 못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거, 좀 부족한 마무리보다는 제대로 잘하는 마무리가 좋다 이 얘기입니다. 왜? 마무리를 잘하면 나도 기분 좋고 나도 보람되지만 그 좋은 마무리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서오경의 시경이라는 책에 제가 유식한 말을 좀 한자로 쓸게요. 미불유초요 선국유종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끝맺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유종지미,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우리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마무리가 좋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마무리 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쪼잔한 거 사소한 거 갖고 우리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헐뜯고 그럴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마무리를 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이랬네 저랬네 뭐했네 저랬네 우리가 감정 소비하면서 그러면서 잡다한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의 몸을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장신아, 아이 장신아, 오긴 왔는데 아이 참, 이러고 저를 바라본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가 갔을 때 당신이 왔니? 라고 옅은 미소라도 지어주신다면,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마무리는 괜찮았나 보구나. 주님이 나 웃으시면서 맞으시는 거 보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맞아주시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실 게 있을 거예요. 조금만 좀 와서 좋긴 한데 마무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으실까 생각하면 지금 헛짓하고 돌아다니면서 딴짓거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책임감은 어마어마해요.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그 시간부터는 끝을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으로 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니까, 마무리니까.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장례식에 와서 그렇게 살더니 결국 저렇게 갔구만. 아유,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이 얘기 들으시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고 함께 했어요. 염하는데 다 들어가서 다 보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살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참 다행이야. 이 얘기가 제일 다행인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한 게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시작하셨습니까? 끝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정 잘 가고 계십니까? 끝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엘리가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읽기에도, 성경을 읽기에도 부담스럽잖아요. 그 마무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마무리가 자기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아들내미, 며느리, 손자 이렇게 다 안 좋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금 안 좋은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삶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려하게 대단하게 마무리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입가에 옅은 미소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가 승리의 부적, 행운의 부적이 아니라 진짜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 삶이 온전한 삶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